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죠. 신자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도 썼고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편지예요. 이 요한 1서를 왜 썼을까? 요한 서신을 왜 보냈을까?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회적인 마음으로 마치 목회적 신방을 하듯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 서신을 읽다 보면은 이 목회적이라고 해서 이 가벼운 것만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논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와 그 거짓 가르침을 논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목회라고 하는 것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회는 좀 무디고 둥글둥글하고, 신학이라고 하는 건 좀 뭔가 날카롭고 무겁고. 그런데 요한 서신을 쓰면서 사도 요한은 목회적인 목적으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내용은 다분히 신학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목회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긍정의 힘이나 막연한 기대감이나 그냥 잘하셨어요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요, 나의 상함을 도려내기도 합니다. 목회적인 영역과 신학적인 영역이 분리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혹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사변적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그분들의 삶을 만져주고 잘 들리고 그냥 나에게 당장 뭔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림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제대로 기경되지 않고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자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신자를 흔들어 그 신자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건강한 설교자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인지상정 누구나 우리는 따뜻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자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교회를 목회적인 관점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요한 1서를 읽어보세요. 굉장히 날이 서 있고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증언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그 아들을 따르지 아니하면, 요한복음은 이례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이긴 하나 이것이 오해가 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순종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가서 밭에 가서 밭 좀 일구고 오너라 라고 했는데 어떤 한 아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들이 믿음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의했어요. 가야 됨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안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지점이 어디까지가 우리의 연약함이고 어디까지가 불신앙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 영역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위험한 경고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나의 태도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불신앙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실수가 무한히 반복되어진다면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구원이 있는가? 이거는 다른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첫 번째 서신인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어귀에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이 질문 또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좀 멋들어진 답을 내놓으면 예수님 눈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생각하든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다.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책으로 읽고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 1서가 쓰여지던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누구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예요? 라고 입 아프게 떠드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신학적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썰을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썰이 나의 믿음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그리스도의 우리 주 되심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하여 끝없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위선적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위선의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자는 대부분 통과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후자로 넘어가기가 힘든 것,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나의 시간도, 나의 감정도, 나의 지식도, 나의 물질도 그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청직이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여간 당시의 복음을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따라 왜곡시켰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처음부터 강력한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인 요한 1서를 읽을 때 이 목회 서신인데 목사가 성도들에게 경건한 삶을 권면하는 메시지인데 왜 이렇게 강하지? 왜 이렇게 세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성도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이론 체계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리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옳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은혜의 복음이야.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길 원했던 이 노력은 2000년 전 1세기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요, 이미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사도들이 다 순교하자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에 교회는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그 씨름은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씨름이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 우리가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출애굽기를 읽었잖아요. 이 수많은 율법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절대로 떳떳하게 설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우리를 감히, 죄덩어린 우리를, 암세포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이 복음의 메시지와 예수님을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증언하여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증언한다, 전한다는 말을 분리해서 사용하거든요.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 체험과 목격에 기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증언과 전한다는 개념은 좀 달라요. 이걸 여러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누군가에게,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 그리고 지금으로는 교회의 그 권위죠. 이 안에서 위임을 받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에 올라와 공적 예배의 설교자로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증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공적 교회에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가 혼란하지 않게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스피커가 없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또 다른 스피커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교회의 공적인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은 전한다는 말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는 굉장히 집중했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일개의 증언, 일개의 그냥 간증으로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권위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때로는 전할 때, 여러분이나 저나 사도 요한이 목적으로 둔,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절과 4절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목적의 목적.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첫 번째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귐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죠.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사귐. 그런데요, 이 사귐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사귐을 통하여 누려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은 어떤 사귐이에요?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목적이죠. 그런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그냥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냥 동호회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 좀,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라는 걸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맞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죠. 그 구원을 누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구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사귐.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사귐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비인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으니까 어떤 DNA가 내게 쏙 들어와서, 아니면 우리에게 면죄부 같은 게 하나 딱 주어져서 나의 어떠한 건 전혀 상관없이 난 그냥 천국 간다, 난 죽어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미신 부적 같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 다른 거 아닙니다. 원수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흉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개여 개,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하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넌 그렇게 얘기해, 난 내 삶을 갈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현명할 수도 있어요. 왜? 철로역정을 보다 보면, 여러분, 크리스찬이, 필그림이 철로역정을 떠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자로 표현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젠틀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을 복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기준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킨 겁니다.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적 하나 딱 붙이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분리가 되지 않아요.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구원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은
마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당 부적과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함으로 말미암아 나한테는 이제는 신자의 딱지가 붙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리석도다, 성경은 얘기해요. 어리석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이 칭의의 사건이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반드시 성화, 예수님의 주인 되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규야, 어린 문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올 때가 돌 되기 전이었어요. 네, 돌 되기 전, 1년 되기 전이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 맞이했거든요. 이제 초등학생, 이제 곧 고학년이 돼요. 아이들은 크잖아요. 크라고 명령했어요? 문규야, 너 커야 돼? 커야만 돼?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크는 거예요. 크면서 말썽도 일으키고, 크면서 또 뿌듯함도 느끼고. 여러분, 신자의 삶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어디서 주입받아 가지고서 의무나 강요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성장해.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런 척하는 위선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한 사람들은 또한 절대로, 예를 들면 저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세수 안 하고 머리 감지 않고 막 이럴 때는 밖에 나올 때 모자 쓰고, 그렇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주기 싫으니까. 아침에 뭐 새벽 경건회 하고 아침에 운동하러 갈 때도 그냥 그렇게 하고 나가요.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죠. 폐쇄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자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립되어 가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숨겨가고, 나의 어떠함 속에 빠지게 되는 삶은 여러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참된 사귐을 경험했다? 절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복음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한 기쁨을 누리고 있었죠. 성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 너희들이 A, B, C, D의 율법 조항을 지켜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이런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야 인간, 너 이렇게 해? 그래야 내가 기뻐할 거야. 너는 내 기쁨이 돼야 돼. 너는 내 기쁨을 드러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우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성삼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는 존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에 너희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셨지, 단 한 번도 너희가 이것을 완수해야 내가 기뻐할 거야 라는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방종하지도 않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그 감격을 누렸는데 죄를 짓고,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아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며 우리를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모든 영역에서 이런 복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 정점이 뭘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그 사귐의 정점, 그 하이라이트,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인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소그룹과 교회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한 교회가 개척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플랜팅 되죠. 플랜팅 된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건강한 성장은 뭐냐면, 교회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도 교회의 존재 목적,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거든요. 예배입니다. 교회의 타락은 어디 있느냐?
예배는 세컨드, 서드로 밀려요. 중요한 게 뭐예요? 동호회 형식의 교인들 간의 모임,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여기에는 사람들이 마음을 두고 여기에는 열심을 두는데 정작 예배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 교회는 모든 걸 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교회의 분위기 자체가 예배 중심이고 복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자기의 어떠함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부흥이 아니죠. 암세포가 퍼져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동호회가 아닌 이런 영적 사귐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시나요? 예,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의 고백 매주 하지만 한번 곱씹어 보세요. 제가 예전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부터 이 공동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동호회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인 사귐이 교회의 본질이죠. 사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 많이 쓰죠? 코이노니아. 이걸 갖다가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맞아요. 어떤 교제로 많이 생각하냐면 교회가 예배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을 쓰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사귐, 교제 이렇게 번역되지만 적당히 그렇게 인간적인 친분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조모임을 할 때의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조모임은 사서롭게 우리의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다 끝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이는 그 모임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귐이고 교제고 코이노니아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참된 코이노니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은즉 우리가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 오늘 우리가 이것이 영원한 삶, eternal life, 이것이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야, 천국 진짜 재미없겠다, 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무식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생물학적인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죠.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들입니다,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이 하나됨, 유니피케이션, 이 하나됨, 다른 하나됨이 아니에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분당 허브교회 오직 복음으로 유니피케이션,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말고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는 너무 거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영생과 부적과 같은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잖아요. 외모도 꾸미게 되고 옷 입는 것도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내 행복지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 까먹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아닌가요? 결혼을 앞둔 두 분 어떠세요? 삶이 좀 바뀌지 않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갑자기 물어봐서 너무 충격적이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고민이 되죠. 아, 지금이 제일 행복한 때야? 어떻게 살아야지? 가장 행복한 때요.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허니문보다 결혼을 결심하고 약혼하고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 제가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드렸죠.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선교의 관점을 조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지역교회에 가서 미션 퍼스펙티브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선교 헌신자들이 와 있었는데 한 자매가 정말 너무너무 좀 힘들어 보였어요. 늘 제가 말씀드린 컨셉 있잖아요.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늘 우울하고. 근데 한 중간 텀쯤 갔는데 그 자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매가 오기 시작했는데 와,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말 너가 너야? 그 사람이야? 그 자매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연애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두 가지 감정을 느꼈어요. 첫 번째, 비참했어요. 저에게 예수가 뭘까? 예수는 저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영원하지 않을 그 남자친구는 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모일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옷 입는 습관, 내 돈을 쓰는 습관, 내 감정을 조절시킬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정말 기적과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혼자 있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복음으로 행복해하는 것이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고 필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 꼭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 그 바자회가 복음 중심의 바자회라면 기꺼이 참여하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해도 뭐 내 타입이 맞지 않아가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삶.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사귐의 요소를 끌어들여서 그것을 교제라고 명하고 여타 취미생활과 자기의 기호로 엮어진 모임을 활성화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그 시도를 했죠. 시클 서비스라고 해서 열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교회에 갖가지 문화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뜨개질방, 무슨 공방, 스포츠방, 이런 모임들. 이게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래서 교회인지 문화센터인지 알 수 없는 플랜카드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가 우리가 평가하기 전에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다라고 하면 저는 문화를 확장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의 대다수를 가보니 그런 문화들이 끝나고 나서 남성교회가 모여 볼 차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이것이 주가 되는 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복음이 희석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교제가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어, 이단들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전하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이런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히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서 말합니다. 제가 분당 허브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사귐이 있고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사귐이 있는 것이죠. 이 목적을 품고 사역과 전 목회를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목회 철학이 가끔 궁금하실 때가 있죠. 목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귐을 얘기했는데 그 사귐 뒤에 배후에 더 큰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런 사귐 겁나게 재미없어. 그런 사귐 일도 재미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소속과 정체성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저는 술자리나 세상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막 얘기하는 모임 재미가 없어요. 남자들 중에서 카페를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목사님들이 주로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차를 마주 대하고 삶을 얘기하며 복음의 가치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전 그게 즐거워요. 저는 성도들과 마주 앉아서 성도들의 삶을 듣고 어려움을 듣고 교회의 어떠함들을 나누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확장되어져 가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셔. 목사님 만나면 뭔가 재미가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목사님을 만나서 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재미없는 건데요? 뭐가 재미없는 것일까요?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은혜의 복음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귐을 통하여 요한이 이루고자 했던 교회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겁나게 재미없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고 너무 크게 오해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쁘게 살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쁨을 누려야 될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모든 기쁨은 본질적으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 찾기에 갈급합니다. 옛날엔 맨날 드리던 예배 별로 소중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으니까. 근데 그 예배를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목말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요,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그 다음 대목이에요. 이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42편 4절에 내가 전에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내가 전에 주의를 지키며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아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예배를 향한,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다음에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누리시고 그 복음의 가치를 확장시키시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의 금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시작하는 새벽 경건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고한 말씀 요한일서의 서문 이렇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바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만졌던 분이며,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누림과 사귐과 기쁨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위하여 영적 교제를, 사귐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과 사귐이 있는가? 나는 그분의 신부인가? 저도 동일하게 제 생명이 허락하는 순간까지 이 강단에 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오 주님, 주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참된 사귐, 성령의 코이노니아를 세워주십시오. 오늘도 와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일 텐데 이 모임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분당 허브교회에게 주시는 이 엄위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귐이 있고 그 기쁨이 충만한 주의 몸된 교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